어느덧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참 빠르죠. 2021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만나서 어울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이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쉬웠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한 달, 2월이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어떠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결코 예상할 수 없지만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보다 우리에게 오히려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달과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4년 개봉한 영화인데 혹시 영화 명량을 다 아십니까? 이 영화는 명품 배우 최민식을 주연으로 하여서요, 또한 류승룡과 조진웅 등이 등장하였던 영화죠. 그 이름에 등장하듯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인데요, 그 사랑만큼 50일의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고요, 2021년 오늘날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대 관객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영화 명량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우리 안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영화 속에 많은 여러 대사들이 명대사로 아직도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대사 뭡니까? 명량의 가장 유명한 대사? 아마 바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그 말이죠. 아직도 이 단어는, 이 문장은 곳곳에서 이 대사를 패러디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버리면 조선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 혹시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요, 이순신 장군이 적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는 군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요, 싸움에 있어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죠. 뭔가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주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요, 역설적 표현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대부분 우리 시에서 많이 그것이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하나, 바로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바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역설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한 유치환님의 깃발이라는 시에도 소리 없는 아우성, 무엇이 말이 안 되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것이 역설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도, 즉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역설적인 또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고, 오히려 목숨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얻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문맥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문맥상 바른 문장이 되려면 구하고자 하면 얻고, 잃고자 하면 잃는 것이 문맥상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지,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과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 뜻을 풀이하면요, 내가 아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정하는 것, 바로 그것은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은 곧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다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때로는 불의한 방법과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 하여도 더욱더 남들보다 내가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SNS가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는 예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과 내가 타는 차, 내가 입은 옷, 또한 내가 다녀온 곳, 심지어 내가 만난 사람까지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보여주죠.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자랑을 하는 듯 합니다. 또한 그들은 거기에 달린 조회수나 댓글로 인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SNS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이들은 이처럼요, 중심에 자신을 두고 살아간다는 걸 저는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나의 중심에, 나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바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만 일하시게 하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목표 의식 없이,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될 대로 되라 라고 팔짱을 낀 채 예수님 한번 그럼 해보세요 라고 우리가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코 주님께서도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잘난 맛에 내 능력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따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요, 과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이 시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저 역시도 똑같은 존재였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는요, 돈이 아니라 다 죽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 시간도 우리가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서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들, 영원한 죽음, 지옥에 거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 안에 역사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과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방법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가 쉽게 되지 않지만 그것이 무언가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는 간혹 일상을 살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 내가 불편한 사람과 한 팀이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내가 한 팀에서 어려운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내가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인생의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엇인가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닐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십자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은요, 로마 시대에서 그런 화형이나 침수형 같은 다른 처형 방식보다 더 잔인한 극형에 해당됐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탈주, 비밀 폭로, 내란 선동, 살인, 전쟁 포로 등이 그러한 중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처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 형벌을 오늘날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는요, 다양한 상징이 있겠지만 먼저 십자가는 바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뭔가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 사람은 없겠죠. 십자가는 그렇게 고난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몸소 감당하셨죠. 십자가의 고난 또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은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십자가 형벌과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듯한 그런 고난을 우리는 또한 감수하며 살아가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떠합니까? 2021년 1월의 마지막.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혹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쉽게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때로는 조심스럽고 부끄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 또한 지난 한 주간의 뉴스에도 많이 언급됐던 것들이 바로 뭐 교회라든지 선교회, 목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저는 언제부턴가 언론에 교회, 목사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뭔가 궁금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과거 어느 시대에도요, 안타깝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에 칭찬받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도 없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난이 극에
달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도 한 댓글을 봤는데 코로나 관련된 이제 다시 이 거리 두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기사 앞에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에 참 마음이 아파보면서 웃겼던 게 교회에 가는 사탄들만 막아라 이렇게 써있는 댓글을 봤어요.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난 목사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하면서 내가 믿음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유흥거리 앞에 우리는 갈등하거나 혹은 갈등도 없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넘어진다면, 갈등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타협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결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없지만 그 고난과 그 손가락질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으로 감당해 날 때에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바로 십자가, 바로 그런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고난에서 결국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않습니다. 또한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은 다 끝이지만 오늘 말씀의 죽음이 끝이 아닌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그리고 또한 그분의 죽음은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죠. 혹 고난이 없었다면,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 역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세상의 그러한 비난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혹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 이른다 하여도 우리가 그 길을 몸소 감당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혹자들은요, 이런 고난 없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온갖 죄는 다 짓고, 모든 죄악들은 다 짓고, 마지막 죽음의 때에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고자 소망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죠. 이러한 상황을 옛 어른들은요, 바로 도둑 심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요, 고난이 없는 영광도 불가능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때이지만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때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죽음에 이르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예수로 살아간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복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혹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라고 부인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도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명예와 부를 얻고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죽고 우리가 죽어야 할 차례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바로 다시 사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싸가 되라 말하죠. 나타내고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아싸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내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속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할 몫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도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도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만큼, 우리가 이 시간 결코 예배하기로 작정한 만큼,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생명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멋진 제자가 되기를,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